본문의 말씀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 내용 아닌가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러분 이게 이미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에 이 내용이 거의 장소만 다르고 인물만 변할 뿐이지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아브라함이 저 창세기 보면은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왕 밑에 가는데 아내 때문에 사라 때문에 자기가 죽을까봐 누이로 속여서 얘기를 해서 큰 곤욕을 치르게 하는, 이미 아브라함은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정말 정처 없이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던 믿음의 용기를 가진 사람이었으면 큰 믿음의 선진입니다. 우리의 본이 될 만한 그런 정말 자격이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깊이 그 내면을 들어가 보니까 아브라함은 당장 그 닥치는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아내의 목숨보다는 가족들보다는 자기가 살아야 된다는 어떤 그런 가장의 당위성이랄까요? 그걸 통해서 속여서 이렇게 큰 낭패를 보는 내용이 봅니다. 아마 짐작컨대 아브라함은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사라가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그래서 크게 아마 도전을 받았을 것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을 반복하지 말아야 되지. 이건 너무나 나에게 충격적인 일. 내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란 말인가. 내 모든 가족 친척을 다 두고 내가 이렇게 떠날 정도로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어찌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였을까. 많이 아마 후회도 했을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의 과정을 보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상당히 신앙이 무르익어야 될 12장에서 이제 20장쯤에 오면은 크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신앙의 훈련을 받고 단련된 가운데 오늘 20장에 곧 이제 이삭도 낳아야 되고 우리가 볼 때 이미 그 여정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20장에 이 사건이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배워야 될까요? 왜 성경은 이런 아브라함의 이런 내용 실수를 반복해서 적어놨을까요? 많은 하나님의 일들이 있었을 텐데, 수많은 일이 있었을 텐데 이 일을 특별히 여기 기록해서 수천 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읽게 하고 오늘 우리도 읽게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인 생명과 같습니다. 매일 반복하면서 그들의 믿음의 조상인 이러한 부끄러운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보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러한 내용을 적어놓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또 저희들에게 이것을 읽고 오늘 이처럼 이렇게 설교하고 우리가 묵상하게 할까요? 한번 여기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보면서 도전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 20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장소의 이동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의 술사의 그랄에 거주하며. 그랄, 제가 나중에 한번 지도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도는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이 네게브라는 것이 옛날에는 남방으로 기록된 지역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쪽 지역입니다. 그리고 약간 부에셰바 근처로 해서 아마 그 목동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목동들은 목초지를 따라서 양과 염소를 움직이는 그것이 거의 자연스러웠습니다. 아마 여기 헤브론 지역에 원래 마물의 상수리 지역은 헤브론 지역인데 거기에 목초지가 이제 마르니까 그들은 남쪽으로 옮겨서 아마 목축을 하기 위해서 옮겨가서 능히 그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여하간 타 지역으로 나중에 보니까 아비멜렉이 살던 그 지역으로 옮겨갑니다. 자, 이 옮겨간 가운데 2절과 5절의 사건이 이제 반복됩니다. 2절에서 5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데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데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아멘. 자, 내용이 매우 비슷합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아브라함이
이 사라를 무엇으로 소개했죠? 내 누이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 말은 맞는 얘기입니다. 아버지는 같고 엄마가 다른, 즉 이복 동생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하면 결혼은 안 되지만 고대 세계에는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 결혼했던 것은 아주 흔한 풍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4,000년이 지난 지금 저희들이 그 당시에 결혼 풍습을 정지할 수는 없지만은 분명히 사라가 그의 여동생인 것은 확실합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은 이것을 너무 이용해 먹어요. 여러분 분명히 사라는 이복 여동생 맞죠? 여러분 맞죠? 그러나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 여동생으로 자기하고 살아요? 아내로 자기하고 살아요? 이것을 강조를 안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지금 잔머리를 쓰는 거예요. 지금. 왜 그러면 같이 내 아내란 말까지 안 쓰고 있습니까? 왜 누이만을 강조할까요?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라고요. 당연히 누이죠. 이복 누이죠. 내 누이 맞습니다. 그러나 애굽 왕에게 지금 아비멜렉 왕에게 누이라는 말만 하고 어떤 말을 빼고 있어요? 아내라는 말을 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자기가 죽을까 봐. 고대 세계는 다른 나라의 왕이 이런 경우는 마치 동물의 세계처럼 어떤 사자가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갈 때는 싸움을 통해서 한 수사자를 물리치는 것처럼 그런 어떤 풍습이 아주 강하게서 생명의 위협을 실제로 아브라함은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은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지금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큰 구원의 약속을 받았던,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반드시 어떤 씨가 내려야 돼요? 약속의 씨가 주어져야 되잖아요. 이미 그리고 내년 이맘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그의 생업 때문에 비즈니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옮겨가서 지금 자기가 살기 위해서 다시 이집트에서 있었던 그 실수를 반복해서 합니다. 그리고 여기 여러분 아비멜렉이 굉장히 놀라고 황당해하는 모습을 봅니다. 아비멜렉은 철석까지 뭘로 믿고 아내로 취하려고 그랬어요? 누이로 생각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래? 어이구 아름다운 여인이 와 있네. 그래서 아마 데려갈 수도 있었을 거고, 고대 세계는 이런 식으로 누이를 데려가면은 상대방과 이렇게 어떤 그 어떤 그 결혼 관계가 되기 때문에 상당한 서로 비즈니스 관계 속에서 서로 나라와 나라의 그 왕자와 공주가 결혼하는 일이 흔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평화의 협정도 맺을 수 있고 서로 재산도 서로 나눌 수 있고 서로 보호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아마 아비멜렉은 좋은 생각에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 아비멜렉이 4절에 보면은 막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고 네 이놈! 하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하나님 저 억울합니다. 의로운 사람도 죽이십니까? 저는 정말로 아브라함의 아내를 내가 데려온 게 아니라 누이를 데려온 것입니다. 이렇게 항변합니다. 심지어는 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도 내 누이라고 이랬고 사라도 뭐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내 오빠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해서 아비멜렉이 이 배경을 전혀 모르잖아요. 자, 이 사건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6절과 7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자,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막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너를 막아 네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한다. 만약에 네가 내 말을 어기면은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일 것이다. 여러분 꿈에 나타나서 이런 엄한 말이 떨어질 때 아마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꿈에 나타나서 너 만약에 이 일을 더 진행시키면 너와 네 가족은 내가 멸절을 시킬 것이다. 이런 신의 음성이 들렸을 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범죄의 사건을 막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게 7절에 아브라함을 뭘로 부르죠? 선지자. 여기서 선지자라는 말이 처음으로 구약 성경에 이 나비라는 말인데 선지자라는 말이 처음으로 쓰였습니다. 그 당시에 선지자의 기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했습니다. 마치 모세처럼. 이렇게 중요한
아브라함의 위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이러한 연약한 모습을 여러분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20장 8절에 이렇게 또 말씀이 계속됩니다. 8절 읽습니다.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멘. 우리말도 번역이 잘 돼 있네요. 심히 두려웠더라. 한마디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쇼크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너무 놀래면 그 오줌 질질 싸고 그냥 팍 놀래가지고 그냥 벌벌벌 떠는 모습 있죠. 이런 식의 상황입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그냥 거의 죽음 직전에 갔다 온 거예요, 여러분. 혼비백산이란 말이 정확한 말입니다. 그냥 오금이 저려오는. 와, 너무 놀래가지고 주인이 왕이 나오니까 여러분 가족들이나 종들이 보면 어때요? 덜덜덜덜덜 그냥 입이 파래서 나오니까 종들하고 하인들이 어때요? 주인님, 왕 어떻게 된 일입니까? 아마 떨면서 얘기했을 것입니다. 말도 마라, 나 죽을 뻔했다. 이 얘기를 들려주니까 온 가족들이 달달달달 떨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아비멜렉이 너무 놀란 다음에, 왜냐 아비멜렉 자체로는 자기가 전혀 잘못한 것 같지가 않거든요. 자기는 정당하게 이 일을 진행했는데, 그래서 세 가지로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했는지. 우리 9절에서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너무 놀란 나머지 세 가지로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이 세상과 타협하면 이렇게 심각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늘 깨어서 하나님의 정도를 걸어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도 같이 다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을 살리게 하기 위해서. 여기 본문을 보세요. 아비멜렉이 조금만 선을 넘었으면 온 집안을 하나님이 몰살시키겠다고 얘기합니다. 세 가지로 묻습니다. 첫째, 9절에 보니까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무슨 억가심정이 있다고 나를 속여서 우리를 정말로 멸절시키려는 이런 지경까지 신의 노여움을 네가 불러오게 하느냐? 둘째로 2절에 계속됩니다.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도대체 너에게 무슨 죄를 졌다고 너로서 끝낼 일을 나에게까지 그 모든 책임이 넘어오게 해가지고 이렇게 큰 나뿐만 아니라 우리 그 그랄 지역이 그 당시는 하나의 나라로 여겼습니다. 옛날에 나라의 개념이 좀 작았습니다. 작은 도시 하나하나가 다 왕이 있었고 나라를 이루었었죠. 그랄이라는 나라 속에 아비멜렉이 왕으로 있는데 모두가 큰 죄에 빠져서 큰 낭패를 범할 경우를 지금 질문하고, 왜 그렇게 했느냐?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정말 네가 의도적으로 우리를 저주하기 위해서 이런 거짓말을 한 거 아니냐? 많은 의문을 던집니다.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 너의 행동을. 그때 아브라함이 세 가지 질문에 세 가지로 답을 합니다. 11절에서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는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자, 세 가지 질문에 세 가지로 답을 합니다. 먼저 11절에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습니다. 자, 이때야 겨우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사라를 뭘로 이렇게 말을 하죠? 아내라고 얘기합니다. 왜 진즉 얘기 안 했어요? 지금 이제 딱 상황을 보니까 아비멜렉이 덜덜덜 떨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제 죽일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때야 동생 누이를 뭐라고 얘기해요? 내 아내. 이렇게 연약한 모습. 제가 이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아이고 아브라함 할아버지 왜 그러세요? 이렇게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 이제 내 아내란 말을 쓰세요? 진즉하시지. 그 다음에 2절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이제 보세요 여러분, 누이 그 다음에 어떤 단어가 나오죠? 내 아내. 왜 지금까지 이걸 분리했냐 이거죠. 항상 누이라고만 얘기하고 빠져갈 구멍만 찾다가 이제 내 아내란 말까지 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어떻게 보면 그의 삶의 비즈니스의 변명일 수도 있습니다. 목동의 삶, 즉 목동이라는 것은 여기저기 꼴을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다른 지역에 가야 되고 다른 사람들의 영역도 침범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새로운 왕들, 나라들, 그래서 내 삶 자체가 이런 위험 속에 있기 때문에 그 13절 하반부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으나. 저희들은 사실 이렇게 약속을 했었던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저희가 의도적으로 당신 아비멜렉과 그 나라를 저주하기 위해서 이렇게 짠 것이 아니라 우리 직업상 제 비즈니스가 워낙 공사가 타망하고 여기저기를 다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저희가 아내와 약속한 것입니다. 그러니 큰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아비멜렉이 14절과 15절로 반응을 합니다. 우리 14절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네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아멘. 깜짝 놀라서 사실은 이 아비멜렉의 지금 능력이면 아브라함을 정말 죽일 수도 있고 크게 벌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양과 소와 종들을 끌어서 아브라함에게 주고, 15절에는 그 이집트에서는 이런 것들을 주고 약속의 땅으로 떠나게 했는데 이 15절에는 놀라운 새로운 반전이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뭐 하라고 얘기하죠? 거주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살으란 말이죠. 이걸 현대식으로 얘기하면은 시민권을 주는 겁니다. 너 여기 살아도 괜찮아. 너 여기 우리 백성으로 내가 여겨줄 테니까 아무런 걱정하지 말고 여기에 사세요. 시민권, 패스포트를 주는 것입니다. 큰 은혜죠. 이 아비멜렉이 이렇게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가운데 16절로 특별히 이 이집트에서 있었던 일과 다르게 사라에게도 큰 사례를 합니다.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백에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가장 수치심을 느끼는 사람이 누굴까요? 사라인 것을 아는 거예요. 사실은 남편이 이것을 덮어줘야 되는데 지금 아비멜렉이 그 수치를 덮어주는, 남편이 할 일을 지금 다른 나라의 왕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7절과 18절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는, 태의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시고,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족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영향권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에 선한 영향력이 주변에 미쳐져서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통해서 축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 아브라함의 이 선지자의 사명,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하늘과 땅이 만나며 아비멜렉이 큰 화를 면하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이렇게 큰 영향력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면서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이 일생, 오늘 이 12장에 있었던 내용과 20장에 반복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무엇을 봅니까?
우리는 이 12장의 아브라함의 특징을 자신만을 보호하려고 하고 그의 그 놀라운 믿음은 약해지고 살해지고 아브라함의 가장 인생의 연약한 모습이 사실 12장 10절부터 22절까지 나온 그 연약한 모습입니다. 아주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모습. 누가 얘기하면 아이고 제발 그 얘기는 하지 말아주세요. 그만. 그런 얘기.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아마 많은 후회와 회개가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와 비슷한 상황이 주어지면 아브라함은 달리 행동을 하겠지 우리는 미뤄 짐작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제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지.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번에 좀 다르게 행동했나요? 예스, 노로만 대답해 주십시오. 노죠? 아브라함은 이번에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나갔습니까? No.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가족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습니까? No. 물론 속으로는 있을 수 있지만 하여튼 나타난 현상은 그게 보이질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놀랍게 주어진 축복의 약속, 이미 창세기 12장 주었던 큰 민족의 아비가 되겠다는 그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습니까? 보이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쉽게 네, 아멘 이렇게 답할 수가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오늘 이 말씀에 아마 이 저자의 포인트가, 초점이 강조하려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불행히도 아브라함은 이집트에서 바로 왕 앞에 보여줬던 그 행동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도 아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족장, 믿음의 가장 선진인 아브라함이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신앙은 땅에 떨어졌고 그는 인간적인 머리와 생각을 굴려서 어려운 상황을 빠져나가려고 하는 모습이 역력히 보입니다. 본문에 아무리 봐도 그것을 더 이상 비껴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다시 묻습니다. 왜 아브라함의 이 사건을, 이 어떻게 보면 참 부끄러운 이러한 내용을 다시 반복해서 한 번도 아닌 두 번째 이 내용을 적어놨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인간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도 죄의 뿌리가 얼마나 깊게 우리에게 들어와 있고 죄는 시간마다 기회마다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다시 무너뜨리고 연약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이 죄의 힘이 얼마나 강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앞에 여러분 나는 이길 수 있습니다. 나는 이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장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이 죄를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한순간에 수십 년의 우리의 믿음의 삶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간의 절대적인 신념과 의지로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의 은혜를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한 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감정과 그 인간적인 믿음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아브라함을 끌고 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그 큰 인간적인 만약에 믿음에 의존해서 우리의 구원이 달려있다면 우리는 하루에도 12번 이상 지옥을 왔다 갔다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사랑하는 자녀들, 남편, 아내 하루에도 12번씩 마음이 오고 갑니다. 아이고 저 화상, 아이고 저 누구누구. 그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면서 성경 저자는 이걸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으십시오. 그 얘기를 따르십시오. 이거는 사실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고 아브라함을 끝까지 승리케 하고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며 하나님의 은혜로 끝까지 경주에 완죽케 하시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이게 정확한 성경의 표현인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도전은 줄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이 우리를 구원시키지 않습니다. 그 성경 어디에도 믿음의 선진이 우리를 구원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시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시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유혹이 다가옵니다. 죄된 성품과 그런 큰 그 죄의 능력이 마치 우는 사자처럼 달려듭니다. 아마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순간에도 막 역사할 것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 그 예배 시작되는 제 행동을 혹시 보신 분 있나요? 우리 여기 아들, 딸들 반주하는데 빨리 그 멈추라고, 시간 지금 시작해야 되는데 조금 더 길게 친다고 제가 벌써 성격이 욱 나오는 거예요. 왜 빨리 반주 안 마치냐고. 그거 안 해도 되잖아요, 여러분. 아니 그 아들, 딸들이 열심히 이거 치고 있는데 그 몇 초를 못 참아가지고 막 사인 주면서 빨리빨리 맞추라고. 나 지금 빨리 사도신경 들어가고 말씀 전해야 되는데. 그게 내가 보이는데 이 성경 말씀하고 얼마나 제가 이 설교하면서 일주일 동안 준비를 했겠어요. 근데 그 한순간에 그 몇 초를 못 참고 애들을 제가 막 제지하는 거예요. 야 빨리빨리 멈춰라. 제가 소리만 안 냈을 뿐이지 어마어마한 압력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막 멈추라고 하는데 막 치고 있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놀랬겠어요, 여러분? 와, 오늘 내가 설교할 수 있으려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여기 담임 목사가 여러분 구원 못 시킵니다. 그래서 저도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하고 그저 울고 짜고, 여러분 덩치는 뭐 이게 막 넋이 솟아갖고 뭐 이런데 여러분 질질질 짜고 그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자가 복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십니다.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온전하게 이 경주를 인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얘기합니다. 너에게 내가 힘을 주지만 네 힘만 의지하지 마라. 나와 손을 잡아야 된다. 포도나무 그 가지가 아무리 열매를 맺고 싶어도 온 가지를 떠나서는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말라 비틀어져서 이제 화롯가에 그 불쏘시개밖에 되질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나무에 붙어 있어서 그 진액을 먹고 하나님의 오늘 11시 예배처럼 하나님의 생명수를 마실 때, 성령의 충만한 은혜에 있을 때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은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아브라함을 승리케 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여러분과 오늘 저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과 3절을 읽으면서 오늘 본문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3절, 이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마지막 바라보고 나아가야 될 신앙의 고백들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딱 두 가지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라. 눈을 고정하고 그분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생각할 때 오늘도 담대한 믿음의 용기로 승리해가는 여러분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